오늘 그리스도인의 율법관 28번째 시간인데요.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에 둘째 휘장, 히브리어로 포레게트라고 합니다. 포레게트. 둘째 휘장이 찢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막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공부하는데 분향단에 와서 고민이 많아졌죠.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나 성소에 있나, 분향단 위에가 향로 하나만 놓여 있나, 그물이 있어서 거기에 향을 또 피웠나. 답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성경 말씀은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 못 푼 게 많아요.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게. 어떤 분은 그 등잔대 문제도 하나의 그 궁금증이 하나인데, 그거 뭐냐면은 등잔대 등을 하루 종일 밝혔나, 저녁 시간만 밝혔나, 이 문제 가지고도 지금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가능성은 다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성경의 원문에 입각해서 그 뜻을 찾아가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삼국 유사가 있고 삼국 사기가 있죠. 삼국 사기는 실제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삼국 유사는 약간 그 전설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그 성경에 관하여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경에 관하여도 알아야 할 게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 하나는 이 성경이 정사라고 읽혀지는 이 성경 말씀, 마소라 텍스트죠. 히브리어라면 마소라 텍스트가 있는데 히브리어 그걸 알아야 되지만, 이것을 주석해주고 해석해주는 책도 있어요. 근데 그 주석해서 해석해주는 것을 그 두 종류가 있는데, 실제를 이렇게 좀 이렇게 주석해주는 책도 있고, 약간 야사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주는, 내가 봤을 때도 약간 과장인 것 같아. 그런데 그 약간 야사가 약간 들어간 전설 같은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좀 들어간 것이 있어요, 해설서가. 근데 그 야사 쪽을 기록한 성경인데 해석을 해놨어요. 근데 약간 야사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석하는 걸 뭐라 하냐면은 미드라시라고 그래요. 미드라시. 뭐라고요? 미드라시가 있어요. 미드라시가. 미드라시가. 이게 강문호 목사님이 이걸 번역을 했어요. 일평생에 그 자기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번역을 한 거예요. 어제 제가 인터넷 뒤져봤더니 절판으로 못 구하더라고요. 저는 옛날에 구해놨기 때문에, 새 책 같죠? 옛날에 구해놨기 때문에 저는 있어요. 혹시 미드라시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 집에 와서 빌려가세요. 우리 성도만 가능하고 저거 안 돼, 다른 사람한테. 우리 성도 빌려가죠. 미드라시가 있는데요. 미드라시에 보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상상치 못할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하도 제가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어제도 강문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아니, 이 분향단이 지성소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 향로는 또 뭡니까? 그물망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참, 그분 너무 겸손해. 참 존경할 만해요. 목사님, 내 평생에 내가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이 성막에 대해서, 나는 성막만 위해서 존재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하신다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분향단 위에 그물망이 있었다는 생각을 어디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래. 아니 뭐 다른 데도 그런 그림이 있을 때도 있고, 내가 보니까 그 비슷한 성경 구절이 거기에다가 그 뭡니까, 소재는 거 번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할 만한 뭐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 있지 않겠냐고.
또 똑같이 태워서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게 그 번제단 없이 하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듣는데요. 그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듣는데 어쨌든 얘기를 통해서 한 가지는 알게 됐어요. 한 가지는. 근데 정확하나 안 하나는 그건 또 모르리라.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이 연구한다고 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분향단은 처음에 만들 때 그 여호와 앞에 증거계 앞에 두라고 해가지고 이게 꼭 지성소에 둔 것처럼 돼 있는데 출애굽 40장 넘어가서 실제적으로 이제 성막을 짓고 가장 먼저 뭡니까? 법궤 놓잖아요. 떡상 놓고 그 다음에 금 등대 놓고 그 다음에 분향단을 놓는데 둘째 이장 치고 놨거든.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레위기 16장에 속죄일 제사를 보면은 그 꼭 분향단이 또 그 안에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된다고 말이죠. 이게 뭘까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답을 얻었어요. 일평생에 연구하신 분이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탁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참조하시면 이게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답에 가까운 말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 그것은요, 분향단은 속죄일 제사 때는 지성소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어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가 만약에 분향단이 성소에가 있었다고 한다면 대속죄일 제사 때 향연으로 속죄소 일을 가리라고 했잖아요. 레위기 16장에 의하면. 그러면 이 둘째 휘장이 있는데 그 연기가 이 성소로 가득 차고도 넘어야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지성소도 가려야 하나님 그 빛이 있는데 그게 빛으로 지금 속죄소의 빛으로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잘못했다고는 죽잖아요. 나중에 제가 얘기하기 나답과 아비가 죽어요. 거기 들어가서. 근데 그 죽는데 잘못하면 죽어요. 하나님 법인데 법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거기 빛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리려면 성소는 그냥 연기를 가득 불난채 차가지고 그냥 숨도 가끔 이렇게 해야 되고 지성소 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돼서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나는 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속죄일 제사 때는 지성소에서 연기를 빨아당겼다. 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쪽에서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쪽으로만 연기가 쫙 들어가지고 그날 연기가 가득 거기만 차고 성소는 좀 없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전문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물어봤어요. 목사님, 그 향은 24시간 태우는 겁니까? 24시간 태우는 거래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24시간 태우라는 얘기 없어요. 내가 다 찾아봐 정확히 원문을 보니까. 그러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24시간 하면은 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숨이 칵칵 마셔. 성소도가 아니냐 신 연기로 가득 찰 거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장 주여. 우리가 적당히 넘어갔던 많은 것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장.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자, 8절로 9절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서 여기 보니까 분향하는 시간에 백성은 뭐하고 있어요? 밖에서 기도하고 있다. 백성들은 기도하고 있고 분향하는 시간에 사가랴는 뭐하고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분향하는 시간이 하루 종일이면 하루 종일 백성 서 있어야 되네.
좀 이따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말을 못 하잖아요. 거기서 그 말 안 믿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 이상하다. 그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 죄 사함을 받으냐 선포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했잖아요. 이상하다. 그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24시간 태우는 게 아닌 거 저는 그렇습니다. 그 분양하는 시간 아침에 태우고 저녁에 태운다. 정확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시간만 태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성경의 원문에 입각해서 누구의 뭐 이렇게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좌우지간 한 가지 분명한 그럴 가능성이 많은 것은 분양 땅은 속죄일 제사 때는 지성소에 지어 놨다. 그래서 거기서 향을 피운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연기가 가득해서 빛으로 존재하고 있는 빛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빛, 그 하나님을 가려서 안 죽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빛으로 존재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하고요. 어쨌든 오늘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은 둘째 이장이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둘째 이장 오늘 둘째 이장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성소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율법 가운데 도덕법이시고 재판법의 의식법의 성막법을 공부하고 있고요. 지금 성막에 들어왔는데 이 성막에 지금 맨 앞에 성막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을 통과해서 물두멍을 통과해서 첫째 휘장을 통과해서 첫째 휘장을 어떻게 하라는 말은 없어요. 성막 문을 달고 여기 문을 성막문 또는 회막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이 휘장을 그래서 성막 문을 통과해서 그 안에 왼쪽에 등대에 먼저 불을 밝혀야 되죠. 왜 향을 사르려면 컴컴하니까. 그래서 등대에 불을 밝히고 그다음에 향을 사르고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고 정확하게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 때 등잔 저녁에 켜고 아침에 점검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떡상의 떡을 안식일에 진 사람까지 공부했어요. 그죠? 이제는 둘째 휘장 지금 세 개의 그룹 천사가 기록된 거 둘째 휘장 그 휘장이에요. 그 휘장 너머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라고 그러고 우리 법궤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둘째 휘장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휘장입니다. 근데 그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휘장이 둘째 휘장만 수놓아진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수놓아져 있어요. 자, 출애굽기 26장 1절을 봐요.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둘째 휘장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찢어졌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나와요. 그 찢어진 그 이유가 뭔가 그거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대단한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있고요. 엄청난 이야기도 있어요. 엄청난 이야기들. 자, 26장 1절 성막을 만드는데 여기에 지금 이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은 성막 그 앙장과 그 다음에 덮개를 말하는 거예요. 네 겹입니다. 안쪽 두 개는 앙장이라고 부르고 예리아라고 부르고 뒤에는 미크세라고 해서 덮개와 웃덮개가 있는데요. 처음에 앙장 첫 번째 1앙장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26장 1절 나중에 이거 다 공부할 겁니다. 우선 그 성막 때문에 휘장 때문에 얘기해요. 이것도 휘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26장 1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덮는 첫 번째 앙장, 두 번째 앙장, 그 다음에 덮개, 윗덮개가 있는데 그 앙장을 예리아라고 불러. 아예 휘장이 다 똑같은 휘장이라 한글 번역가 있는데 그건 예리아, 위에 두 개에게는 미크세라고 불러요. 틀려요. 그래서 성막에 가면은 지금 이 성막 그림 나왔지 않습니까? 성막에 가면은 총 6가지의 휘장이 있는 거예요. 첫째 휘장은 뭐냐? 둘러친 친구. 50규빗, 100규빗 이게 있잖아요. 흰 천으로 같은 게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요게 이제 그 첫 번째 휘장인데 이 휘장은 켈라라고 합니다. 이것을 울타리 휘장이죠. 그 다음에 동쪽문이 동쪽문 지금 앞쪽에 있는 동쪽문 이 동쪽문도 휘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뜰문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뜰문이라고. 자 27장
27장 16절입니다. 14절을 보면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 이시다 15규빗이라는 것은 저 성막문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는 뜰문입니다. 성막문이라면 안 돼요. 저거 잘못 표시된 겁니다. 뜰문인데, 이거 출입문인데 뜰문인데, 뜰문이 20규빗이고 양쪽에 15규빗이에요. 그래서 30규빗에서 20규빗, 50규빗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뜰문은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예, 뜰문이 아니고 뜰문 옆에 있는 요걸 이제 포장이죠. 이 하얀색의 요것은 15규빗은 뭐예요? 포장 울타리예요. 포장 울타리. 요것은 켈라라고 돼 있어요. 14절은 이거 포장은 켈라, 이렇게 휘장인데 켈라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받침은 높받침이고 가름대하고 이게 고리는 전부 은으로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그 기둥은 조각목에다 노술 입힌 건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20규빗이잖아요. 여기에 휘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휘장은 마사크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마사크. 틀려. 이 뜰문의 휘장은 마사크, 울타리는 켈라, 이렇게 지금 구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저 성소 들어갈 때, 이제 집 들어갈 때 성소에 그 첫 번째 휘장이 또 있잖아요. 그 첫 번째 휘장은 뭐라고 하느냐? 이 첫 번째 휘장은 성막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넘어갑니다. 26장 31절이에요. 31절. 3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와서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이요. 네 기둥. 이 네 기둥은 둘째 이장이네. 지금 이건 둘째 이장, 이건 둘째 이장 얘기네. 앞에 이장은 그 밑에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저 둘째 이장 거기입니다. 둘째 휘장은 이름을 포레게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막문으로서 회막 들어가는 그 문은 똑같이 뜰문하고 마사크라고 그래요. 똑같이 마사크라고, 문일 때 마사크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둘째 이장 얘기입니다.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둘째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정황모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개의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 그 휘장이 뭐예요? 둘째 휘장이죠. 포레게트를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 증거계를 그 휘장 아래 들어 놓으라. 그 포레게트가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거다. 제가 요 그룹 수놓는 휘장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34절.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휘장 바깥, 이 휘장은 포레게트죠. 바깥 북쪽에 상을 넣고 남쪽에도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그 다음 36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서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라. 이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다섯. 이 기둥 다섯은 앞에 성소 들어갈 문, 물두멍에서 바로 들어갈 때 그 문. 요것은 뭐라고 하냐면 마사크라고 하면, 여기 똑같이 마사크예요. 그래서 뜰문도 마사크라고 부르고 성소 들어가는 거기를 성막문 또는 회막문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마사크라고 합니다. 그럼 틀린 게 뭐냐? 자, 지금부터 구별을 잘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붕을 덮는 것이 또 1앙장, 2앙장은 예리야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덮개, 우덮개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앙장을 만들고 여기도 그룹을 수놓아요. 그 다음에 염소털, 그 다음에 덮개로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마지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네 겹으로 하는데 그 안쪽에 앙장 두 개는 예리야라고 불러요. 그 휘장은. 바깥쪽은 뭐 휘장이라고 하긴 좀 곤란합니다만 좌우장 거기도 덮는 거니까 뭐 휘장이라고 친다면, 거기는 다른 말로 불러요. 뭐라고 하냐면 미크시에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총 6종류의 휘장이 있다라고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되는데 헬라어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 한 가지밖에. 우리나라도 휘장이라는 말이 한 가지밖에 없어. 그런데 아직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막의 포장, 울타리,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켈라. 이거 흰색의 그냥 천입니다. 두 번째, 성막 뜰의 문이 있어요. 뜰문 20규빗에. 이 뜰문은 뭐라고 부른다? 마사크라고 부른다. 마사크라고 부른다. 문이라고 할 때만 마사크라고 불러요. 울타리는 문이 아니잖아요. 마사크라 안 불러요. 그래서 이 뜰문이나 성소의 문, 그러니까 성막문이라고 하는 거기만 마사크라고, 문의 역할을 할 때만 마사크라고 불러요. 이 마사크인데 이 뜰문하고 그다음에 저 성소 들어가는 저 뒤편에 있는 성막문, 회막문이라고 하는 요 문 있잖아요. 요 문도 둘 다 문입니다. 문인데 둘 다 마사크라고 부르는데요. 뭘로 짜라고 그랬느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모양이 좀 틀리네요. 모르겠어요. 모양을 틀리게 짰는지. 여인들이 짰는데 내가 어떻게 짰냐고 내가 물어보지는 못하겠고 저는 상상해서 그랬는데 내가 안 그랬다는 것만은 확실하고. 네. 그림을 자우전 수놓았대요. 청색, 자색, 홍색. 청색은 하늘색, 신성. 자색, 보라색, 왕. 그 다음에 홍색은 붉은색, 예수 피. 그 다음에 흰색은 깨끗함, 순결함.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상징하죠. 신성과 인성을 지니셔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신 분. 그게 바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라. 그래서 내가 뭐라고? 문이라 그랬잖아요. 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오늘 다 못하면 또 내일 계속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요.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갈대의 정도. 그 다음에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 도둑놈이요 강도들이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니라.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절 도둑이 오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11절에 나는 목자라고 그래. 예수님은 목자이면서 또 양의 문도 되신다. 이게 문이라는 의미는 그 뭐냐? 마사크 두 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의 성막을 보니까 마사크가 뜰의 문도 마사크, 성막문, 회막문도 마사크, 문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못 간다. 구원의 과정이 순간이 아니에요.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 구원의 과정은 순간이 아니라 여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처음에 뜰의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뜰의 문, 예수님이 문이니까 그 문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죽으셨음을 믿고 날마다 물두멍에서 회개를 해서 손발을 씻어야 되잖아요. 온몸을 깨뜨렸으니까 손발을 씻고. 근데 그걸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막문을 또 이 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을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그래서 두 개가 똑같은 수를 놓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둘 다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라 했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 뜰의 문은 기둥들이 여기는 4개고요. 저 성막문은 5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 뜰의 문은 기둥들이 조각문에다 노슬을 입혔지만 저 안에 있는 성막문은 조각문에다 그물이 입혔어. 그 다음에 요 동일한 점은 뭐냐면 뜰의 문은 그 기둥의 받침을 놋받침으로 했거든요. 근데 성막문에 가면은 이 성막은 단 한 가지만 놋이 쓰였어요. 그게 뭐예요? 성막문의 기둥의 받침만 남이 다 금으로 쌌는데 그것만 놋으로 했다고요. 그 점차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차이는 있다. 그 기둥의 어떤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 천은 똑같은 재질로 만들었다. 저렇게 다르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재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막문은 이것을 마사크라고, 그 다음에 성막문을 통과해서 둘째 이장을 들어가면 그 둘째 이장은 포레게트라고 부른다. 여기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다. 그룹이 수놓아져 있다. 그룹 천사, 하나님을 보유하는 그룹 천사가 수놓아져 있다. 그런데 저 들어가는 바로 거기를 성소라고 하고, 그 다음 둘째 이장을 넘으면 지성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전체를 덮는 것을 앙장이라고 그래요. 앙장. 전체를 덮는 앙장이라는데, 그 앙장은 맨 앞에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표현된 것이 염소털, 이것을 일앙장, 이앙장이라고 하는데, 이 일앙장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에다가 거기도 그룹을 수놓았어. 그룹을 수놓았어.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도 천장이 뭐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있고 거기에 그룹이 수놓아져 있다. 그 다음에 눈앞에 보는 둘째 이장도 똑같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해서 그룹이 수놓아져 있다. 지성소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소도 천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있고 그게 그룹이 수놓아져 있고, 뒤쪽으로 보면 둘째 이장이 또 똑같이 돼 있겠죠. 그러면 성소하고 지성소 차이는 뭐냐? 속죄소 위에 그룹이 딱 이렇게 날개를 펴고 속죄소 법궤 위에 속죄소를 딱 덮고 있는 그룹 천사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드라시를 믿을 만하지 않다, 야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에 뭔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그룹의 두 천사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충성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천사가 웃고 있대요. 금으로 만든 게 웃어? 자우지가 웃고 있더라. 근데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막. 그러면은 고개를 서로가 쫙 돌리고 있대. 그게 나와. 그러니까 내가 야사라고 하지. 그래서 참전은 할 만하지만,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으로 금덩이도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하나님은 못할 게 못. 나 안 들어가 봤으니까 나야 뭐 안 들어. 그러나 성경에 뭐 그런 말은 없어. 뭐 그룹이 기분이 좋았다, 막 싫었다, 막 그런 말은 없지만, 자, 우리가 전설에 의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천사들도 기뻐한다. 가능성이 있잖아요. 하늘의 천사가 우리가 구원받으면 기뻐한다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잖아요, 막. 그래서 자, 제가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성소에 있으나 지성소에 있으나 뭐요? 천사가 가득하다. 이거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잖아. 하나님을 지키는 네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잖아요. 그 이제 네 생물이라고 요한계시록 나오는데 그 가까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있고 하나님 보좌, 지금 천국 가면 그래요. 네 생물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집채만은 천사가, 네 천사가 쫙 있어요. 공중에 붕 떠 있습니다. 딱 떠 있는데 요게 있고요. 그 천사가 많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도 해당해도 뭐요? 성소는 이 세상을 상징하잖아요. 둘째 장은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천국이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거니까 이 세상에도 천사가 가득하고,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 셋째 하늘도 천사가 가득하다. 보이지만 않을 뿐이에요. 그것을 세상 사람은 몰라.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뭣도 있는 거예요? 귀신도 있죠. 빛의 천사도 있지만 어둠의 천사도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천사와 귀신이 지금 이 자리에도 같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지금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체크하고 있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어둠의 천사는 멀리 가고, 돕는 천사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응급실에 가면 다 보여요. 영안이 열리면 다 보여요. 천사와 귀신이 같이 와 있어. 응급실에 가면 죽을 때 보면 그게 보여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제 다 갈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문이라는 것을로 의미할 때, 마사크라고 할 때는 뜰의 문과 성막문, 회막문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둘째 장은 뭐냐? 문이라고 얘기를 안 해. 성경에 한 번도 문이라고 안 나왔어요. 그냥
휘장, 둘째 휘장이라고만 나와요. 히브리서는 둘째 휘장이 나오고 그냥 이 출애굽기는 휘장이 나오는데 히브리는 틀리더라. 폴의 게트라고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용도는 뭐냐? 자, 다시 출애굽기 26장 33절입니다. 33절. 그 휘장을, 둘째 휘장을 갈고리 아래, 갈고리를 만들어서 늘어뜨린 겁니다. 높이는 10규빗입니다. 높이가 10규빗, 4.56m, 약 5m 높이에요. 이거 상당히 높습니다. 10규빗. 그 다음에 요게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이것도 10규빗이에요. 쭉 앞으로 20규빗이에요. 이게 성소입니다. 근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 증거계를 그 휘장 아래 들어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다. 성소와 지성소. 성소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지성소는 천국에서 삶을 예표하는 건데 여기를 구분하는 것이 둘째 휘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분향 땅에서 향을 사를 때 이 향이 둘째 휘장을 뚫고 하나님 보좌까지 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까지 바로 보낼 수 있다. 이게 신비한 것이고, 속죄일 제사 때는 아예 그 안에다가 분향단을 갖다 놨다. 근데 그 분향단 위에 향로만 있었을 건가? 향로를 거기다 해가지고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 아침과 저녁에 향로에다 향을 피우는데 24시간 탈 리가 없어. 그 작은 향로에 철망, 그물망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제가 봤을 때 매우 높아. 네, 뭐 보지를 않았으니까 좌우지간. 그런데 어쨌든 그 지성소 안에는 속죄일 제사 때마다 분향단을 집어넣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에서는 금향로가 지성소에 있다라고 나온다. 그렇게 해석하면 금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하잖아. 자, 마태복음 27장을 볼까요? 25절. 마태복음 27장 25절. 왜 찢어졌나 이거죠. 마태복음 26장 아니구나 27, 25뭡니까? 찢어졌다는 말이에요. 27장. 네? 50, 뒤에 있네요. 51절이네요. 주여 할렐루야. 이제는 청출 어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51절 20절 51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져.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요. 이 휘장이 엄청 두꺼워서 황소 2마리로 찢어도 안 찢어진대요. 근데 찢어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이제 23장 45절 읽으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고 그래요. 그것도 한가운데가, 양쪽에서 한가운데, 그것도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왜 찢어졌느냐? 그 찢어진 것에 대해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가 써놨어. 지금 히브리서 강의를 하잖아요. 나중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 히브리서 기자를 써놨어. 히브리서 10장. 야, 이것 때문에 찢어졌대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까지 22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롭고 또 살아있는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큰 대상에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구약시대에는 막혀 있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를 죽음으로 찢었잖아요. 죽음으로 찢어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길인 거예요. 둘째 시장은 길을 낸 거고 뜰의 문하고 성막문은 문이에요. 문. 이제 문 열고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길을 열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이라는 거야 한 번의 순간에 받는 게 아니고 번제단을 경험해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우리가 1차적 구원을 받고 물두멍에 가서 세례를 받고 늘 회개를 해서 날마다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등잔 때 성령의 인도와 그 다음에 향단의 기도와 떡상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세상에 잘해야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돼서 천국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있는 그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내가 번제단에 예수 믿었다고 회개도 안 해. 그리고 천국 간다고 그래.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안 따라가고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특히 그 회개도 안 하고 향단불에 1년에 한 번은 꼭 해라 했잖아. 기도한 것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떡상에 말씀을 먹는 것도 주일날 1시간이 우리가 1시간 우리는 좀 길었죠. 1시간 반인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게 설교가 길다.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지만 미안합니다마는 죽을 때 보장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자신의 몸을 희생을 해서 그 길을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진짜 들어가는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은 거예요. 찢어서 들어가는 거. 그 희생의 가치를 알아야 돼.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죽으셨구나라는 걸 번제단만 체험할 게 아니라 다시 휘장 그거 한 번 더 체험해야 돼. 그래야 우리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저 그리스도 나타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왜 목숨을 못 드려? 이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야만이 진짜 세류삼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신앙이 좋다지만 일제시대 신사참배 다 했잖아요. 세류삼성이 못 들어갔어요. 대부분이 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 상황은 그래도 좀 나아서요. 지금 현 상황이면 50%는 들어갑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적으로는요 10%밖에 못 들어가. 세류삼성 안에. 그 정도로 가짜야다. 이렇게 말씀으로 제대로 알고 그 믿음을 쫙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의 마지막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그분을 통해서만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셰키나 영광인데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셰키나 영광, 그 빛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희생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합니까? 그냥 한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니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기꺼이 드려야 된다. 그래서 둘째 이장은 길이라고 얘기를 하지 문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니 종교다운지 뭐 다른 데도 뭐 구원이 있다. 절대 구원 없어. 그 사람 지옥에 쏙 들어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나의 영원한 구원의 문이자 길로 끝까지 믿고 목숨의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심으로 천국의 영광스러운 그곳에서 만나는 저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희장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요 이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숨을 바쳐서 결국에 그 길을 열어놓으셨으니 끝까지 예수님만 위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내 목숨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